오늘 저녁 메시지는 우리 지난번에 그 캠프 세미나 때 주셨던 1강 메시지, 그걸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서 찾아져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참된 정체성이 확인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은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님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땅끝까지 가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도 계속 역사를 이루고, 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 하십니까?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주고 계시냐면 복음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빠지냐면 불신앙으로 무조건 빠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소망을 볼 수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이유가 나와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자꾸만 생각이 끌려가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시국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는 이런 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더 예민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무엇을 중심으로 볼까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로 뭔가가 지금 사람들이 충만하지 않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이 대한민국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 명절에 가서 한번 혹시 예수 믿는 가족들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대화해 보면 전부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자녀 얘기. 자녀 얘기하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자녀가 잘 됐고 못 됐고, 전부 세상적인 얘기, 육신적인 얘기, 전부 기준하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냐? 잘못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 못하고 오직 나 육신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쳐다보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으로 빠져버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불신앙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면 이 불신앙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재앙으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재앙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두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죠. 그 복음으로 이 복음을 다시 붙잡고 일어설 자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킵니다. 그들을 남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이 복음을 회복시키시죠. 이 고리가 정말 지구 중력만큼이나 강합니다. 이거는요, 대기권만큼이나 강해요. 이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이거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서 이 악순환의, 이 영적인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여기서 벗어날까요? 복음 충만해야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 당연히 가난하지요,
병들었죠, 늙었죠, 문제 있죠, 갈등이 있죠, 위기 있죠. 우리는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거기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죠? 빠져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이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갇혀 있어요. 은혜 좀 받다가 또다시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다시 회복했다가 또다시 은혜 좀 받다가 또다시 무너져 버리고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이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유대인 안에 갇혀있는 복음, 그런 복음 되어지면 안 됩니다. 나에게 갇혀있는 복음, 이런 복음 되어지면 안 되어져요. 나의 한계 속에 묶여있는 복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복음이 다 그런 복음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길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으로 충만해질 때에만 이 복음이 드디어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에 이게요 흘러나가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요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뭐가 충만해져야 되느냐? 믿음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 충만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의 조건들 맞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황에 딱 맞고 여론적이고 정말로 지금 봤을 때 절대 이것은 맞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절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안 되는 문제구나.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셨다. 우리는 그거 하나를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충만이거든요. 이 믿음 충만한 자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남기는 것입니다. 이 복음 충만해질 때 믿음 충만한 자가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는데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다 떠나가요. 이래서 떠나가고 저래서 떠나가고 이래서 흘러가고 저래서 흘러가고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나 혼자 버틸까요? 버틸 수 있는 길이 없죠. 정말 제가 봐도 깝깝합니다. 제가 저를 봐도 깝깝하고 정말 제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깝깝합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 무너지고 안 도망가고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요 다 맞아요. 다 그 사람들 말이 맞고 내 생각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것들을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망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어디 아래 있죠? 율법 아래 있고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럼 율법 아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밖에 없죠? 따지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맞았고 이건 틀렸고 그래서 계속해서 정죄하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생명 가운데로 옮겨진 자들은 무슨 일 하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2장부터 보니까 생명 가운데 옮겨져 있는 자들은 해야 되는 일들이 뭐죠? 영적 예배를 드리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심지어 악한 자 선으로 갚아주고 원수는 축복해주고 누구든지 조건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생명 가운데 있는 자는요 뭘 정죄하는 게 없어요. 전부 뭐 해야 되죠? 축복해주고 더 선으로 행하고 사랑하고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우리의 실력이 부족한 거죠. 못한다고 해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는 그리 힘쓰는 것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더 사랑하고 섬겨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자꾸만 우리는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로 보이느냐? 버려진 자 같아요. 다 떠나가고 나만 남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엘리야가요, 자기가 혼자 남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남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000명을 더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복음으로 내가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보여요. 내가 버려진 자가 아니라 어떤 자입니까?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자 같으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지금 걸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도록 무명한 자 같고 숨겨져 있는 자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호하고 숨겨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그 눈으로 안 보여요. 나 혼자 뒤처진 자 같고, 나 혼자 뒤처진 자 같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외롭게 지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아무도, 특히 강원도 땅은 정말 두문분출하고 그냥 지내면 사람이요, 버려진 자 같고 뒤처진 자 같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잊혀진 자 같고 막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없습니까? 아이 갖고 애를 낳고 혼자서 집에서 육아하고 이러면 산모 우울증이 옵니다. 그거 왜 우울증이 오죠? 어느 날 몸이요, 다 이제 그 젊었었던 그 힘 있는 몸이요, 그 좋았던 몸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남편은 여전히 홀홀 바깥에서 날아다니는데 자기만 혼자 이제 애 키운다고 완전히 아줌마 돼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주름도 늘고 그 탱탱했던 꽃다운 시절이 다 간 것 같죠.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대학 1년 재수했는데요, 1년 재수하는데도요 참 내 인생 재수가 있는데 재수가 없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원하는 대학은 희한하게 다 떨어져 버리고 참 또 해병대 갔는데 참 재수 없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군대가 힘든지. 정말 막 눈물이 나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버려진 자 같고 잊혀진 자 같고 나는 뒤처진 자 같고 우겨 쌓인 자 같고 나는 죽임을 당하는 자 같고 아무나 와서 나를 짓밟아도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자 같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사람들 무슨 생각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진짜 어마어마한 돈과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돈만 많아도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시는데도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돈이 있어도 100원짜리 한 입 있는 거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길 가다가 저쪽에 반짝해서 쫓아갔더니 10원짜리 한 입이네? 에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주일날 와가지고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려나? 그리스도로 충만해 주십시오. 에이, 또 그리스도. 우리도 모르게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붙잡는 이 일이요, 내 안에 충만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버려진 자, 나는 정말로 쓸모없어서 완전히 나는 잊혀진 자, 이런 사람으로 내 자신이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믿음 가운데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충만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으신 자구나라고 분명하게 확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게 나의 정체성 맞습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 바울 사도는 외로워서 못 살았을 겁니다. 그 험난한 길을 가야 되잖아요. 첫 선교여행을 나갈 때 바나바, 요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 같이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이 그 길이 힘드니까 중간에 어떻게 하죠? 너무 힘드니까요, 중간에 탈락해 버렸어요. 나중엔 바나바하고도 그냥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마음이 어떨까요?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헤어졌어요. 그것도 좋게 헤어진 게 아니라 심히 대판 싸우고 헤어진 겁니다. 제가 만약에 맹달재 목사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헤어졌다, 저하고 정말 절친인데 대판 싸우고 헤어졌다,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처음 대학 사역을 할 때 다른 지역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오잖아요. 그럼 애들은요, 시한부입니다. 딱 몇 년짜리냐? 길어야 군대 갔다 오고 6년이에요. 여자아이들은 4년입니다. 그러면요, 마음을 쏟고 내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애들을 4년 동안 정말로 그렇게 해놨는데 4년 되면 가버리네. 애들 처음 갈 때요, 와, 정말 세상을 잃어버린 느낌이더라고요. 나라 잃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애들 마음 다 쏟아가지고 이제 애들 가는데 멀쩡한 얼굴로 그냥 잘 가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보냈지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던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나도 모르게 혼란이 오고요, 무너진다니까요.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그렇게 찢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요, 또 이 바울을 온전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요, 끊임없이 유대인의 전통,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율법, 그거 계속 얘기하는데 이 불신앙의 이 악한 고리가요, 끊임없이 자신을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유지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직 복음에 믿음 충만할 때 내가 남은 자구나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토요일 날 렘넌트 데이 지난주에 했죠. 숫자가 점점 줄어요. 점점 줍니다, 숫자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렘넌트 데이 했죠. 저는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고 싶은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오셨어요. 정말 한 명도 안.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는 원래 늦어도 3시에는 이제 청소를 시작하는데 좀 일찍 끝났어요. 2시 반에 청소를 합니다. 2시 반에 청소를 하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냥 몇 사람이서 그 청소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청소하면서 무슨 생각 들까요? 근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순간 속에서요, 뭔 생각이 올라와요. 그 올라온 생각 다 말하면 다 들통나기 때문에 말 안 합니다. 정말 속에서요, 뭐가 뿔꿀뿔꿀 올라오는 거예요. 예? 담임 목사가 여기서 지금 청소하는데 부교육자가 지금 어디 간 거야?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만만한 게 부교육자니까 이제 얘기합니다. 막 이런 생각 올라오고요. 근데 말 안 했어요. 지금 동기전사 아무래도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지나갔어요. 이제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으니까, 얘기하는 다 풀렸으니까. 잠깐 그런 생각들이 올라와요.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렘넌트 데이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잘못하면요,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나도 모르게요, 이리로 또 쑥 빠져버려요. 그럼 나도 모르게 무너져 버립니다. 왜 렘넌트 데이 하는 줄 압니까? 렘넌트 데이 안 하면요, 강원도는 모일 구심점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모일 자리가 없어요. 렘넌트 데이 하나 만드는 거는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한번 무너지면 다시 모이는 건 불가능, 거의 절대 불가능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그 시스템 하나가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생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거 하나 응답받느라고요, 얼마나 많은 헌신과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말 여러분, 믿음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되는지. 이번에 찬양이 그거잖아요. 나는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가? 난 뭐 때문에 여기 있는가? 난 무엇 해야 되는가? 그 모든 것들이요,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결국은. 그럼 나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남은 자입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외로워져요. 이 싸움이 우리도 모르게요, 정말로 빈곤한 싸움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악밖에 안 났습니다. 무슨 해병대입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티게?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자존심도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가요, 이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불신앙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를요 소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충만케 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들죠? 우리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순례자로 만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요 합니까? 강릉에 살 때는요 많이들 안 와요. 원주권에서 많이 안 옵니다. 왜냐? 멀어가지고. 근데 원주에서 하면 그 원주권에는 그래도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으니까 좀 많이 모입니다. 그럼 우리 강릉에선 왜 원주로 가죠? 짝수딸에는 원주로 가고 홀수딸에는 강릉에서 해요. 그 왜 갑니까?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일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자라날 것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소망이 있으니까요. 불신앙에 빠지면요 기도가 안 돼요. 불신앙에 빠지면요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불신앙에 빠져버리면요 나도 모르게요 이미 내 마음이 지옥이 돼버려요. 염려 가득하고 무너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 속에요 믿음 충만해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를 소망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요 순례자의 길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드디어 내 마음이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일까요? 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요 이거 잘못하면 겉도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웃사이더 인생이 돼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아웃사이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살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지만 사람에게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늘을 쳐다보고 희망을 갖거나 오늘을 쳐다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을 쳐다보면 절대 불가능이죠. 그 순간을 쳐다봤는데요 되겠습니까? 그 순간만 보면요 안 되는 거죠. 그거 됩니까? 아니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한 골을 넣었어요. 이겼다 하고 이제 샴페인 터뜨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들은 근데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어디까지 할 수 있어야 진짜 이기는 거죠? 마지막 종료시를 울릴 때입니다. 지난번에 그 미국의 그 여자 프로골퍼 하여튼 무슨 시합이었는지 내가 기억 안 나는데 그 마지막 홀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파퍼트만 해도 그 선수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파퍼트만 하면 돼요. 근데 이미 버디찬스란다. 이런 말들 잘 모르시죠? 그냥 홀에 그냥 2번 안에만 넣으면 돼요. 근데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구멍에 골프공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만 넣으면 되는데 되게 가까이 있었다니까요. 그 정도 수준의 선수면 그냥 아무리 못해도 2번 안에 넣어요. 3번까지만 넣으면 비기는 거예요. 2번 안에만 넣으면 우승이고. 근데 이 선수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3번 만에 못 넣었어요. 바로 뒤에 따라오던 선수가
이 선수는 두 번 만인가 한 번 만인가 넣어버려가지고 결국은 역전을 해버려요. 누가 봐도 이 선수가 우승한다고 다 그러고 있었는데 못 집어넣어가지고 이 시합이 보통 보니까 4일인가 3일인가 하더라고요. 그럼 3일 한다 치고 3일 내내 막 그냥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거 하나를 못 집어넣어가지고 밤에 누우면 무슨 생각 들까요? 눕기만 하면 그 생각 나겠죠. 상금 차이가 1등하고 2등하고 거의 한 10억 차이가 나던데 우승 상금이 15억인가 이래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얼마나 막 머리가 아플까요? 우리가 순간을 쳐다보면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처음엔 실수해도 돼요. 중간에 실수해도 돼요. 만회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무너졌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여정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순례의 이 길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에만 우리 안에 올바른 믿음과 소망이 일어나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순례자로 가지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전부 정복하는 것입니다. 원자탄을 하나씩 떨어뜨려요. 원자탄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네. 사랑 충만할 때 정복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제로 현장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빼앗는 자 아닙니다. 우리는 무너뜨리는 자 아닙니다. 우리는 빼앗는 자 아닙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살리는 정복자입니다. 무엇으로만 살아날까요? 믿음의 소리 아무리 해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내가 어마어마해서 산을 옮겨도 저 사람은 안 살아나요. 무엇으로만 살릴 수 있다고요? 내가 아무리 믿음 있는 말 해도 이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울리는 꽹가리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믿음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누구에게 유익이 없어요? 저 사람에게요. 진짜 우리가 저 사람을 살려내는 비밀, 내 가족들, 내 자녀를 살려내는 비밀, 그거는 뭐밖에 없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원이 막 저렇게 뛰고 있는데 서원이한테 가가지고 똑바로 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암만 똑바로 하라도 안 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인데 네가 여기서 감히 이런 말 하면 알아들을까요? 씨알도 안 먹혀요. 뭐 해야 되죠? 계속 사랑함으로 지켜줘야 됩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저는 로마서 11장 32절, 이게 요절이 자꾸 안 헤어져요. 11장 32절, 아마 32절 맞을 것 같아요. 32절, 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지금 우리 서원이가 순종하지 않는데 계속 있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가두고 있어요? 아빠가 가두고 있고 엄마가 가두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저거 가둬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엄마 아빠의 이 가둠 속에 있지 않으면 어디로 자빠질지 몰라요. 어디 가서 코가 깨질지, 어디 가서 길을 잃어버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가둬두고서 뭐 하는 거죠?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고 살려주고 일어설 때까지 계속 힘주고 도와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랑 충만하다 이 말은요, 쏟아붓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막 오늘 밤에 불태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화끈하게 그냥 아니에요. 살아날 때까지요 계속 헌신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향하여, 이 사람을 향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고 믿고 참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왜 사랑이 최고냐? 저는요 최근에 알았다니까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시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보다 사랑이 최고구나, 믿음보다 소망이 더 강한 것이구나, 소망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이구나, 사랑이란 것은 정말 그래서 최고 수준이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복음을 빙자해서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복음을 빙자해서 방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복음으로 무례함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요. 야, 진짜 그날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분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쯤인 것 같아요. 아니 20년 전, 한 15년 전쯤인가? 하여튼 제가 청소년 신학원 애들 데리고 이제 갔는데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점심 먹으려고, 맹달재 목사하고 이제 저하고 친하니까, 근데 맹달재 목사하고 이제 또 뭐 같은 뭐 친한 누가 온 거예요. 저는 그분을 그날 처음 봤어요. 점심 먹으러 이제 4명이 갔습니다. 점심값이 그때만 해도 한 6,000원 했어요. 벌써 오래전이니까. 요즘 뭐 6,000원짜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같이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처음 본 그분이 돈을 내라는 거예요. 다 이제 밥 먹어서 내가 갖다 낼 테니까, 모아서 자기가 갖다 낼 테니까 다 10,000원씩 내래요. 그래서 10,000원 줬죠. 그럼 거스름돈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4,000원이 와야죠.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누군지 걷어가지고, 그러면 4,000원 했으니까 얼마가 남아야 자기 밥값 내고도 6,000원이 남지요. 계산 잘 안 나옵니까? 예, 6,000원이 남아요. 그걸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내가 오늘 처음 봤으니까 당연히 거스름 좀 달라 그랬더니, 에이 복음인데 무슨 계산을. 그분은 날쌔게 도망갔습니다. 문제 생겼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그거 복음 아닙니다. 진짜 복음 충만해지면 최종 마지막 모습이 사랑 충만입니다. 그럼 뭐가 없어요?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바라고 믿고 참아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렸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그리스도가 정말로 충만해진다면,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 진짜 끝날 거니까. 우리는요 살리는 자입니다. 정말 사랑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죠? 생명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이 복음의 말씀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또 나와 같이 이 일을 같이 할 제자 남기는 제자운동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만 이게 우리에게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응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걸로는요 사랑이 안 돼요. 왜요? 조건이 걸리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하단 말은요 이 사람의 문제의 원인이 결국은
재앙 속에 빠져 있어서 복음 놓친 지 한참 된 거 아니에요. 이 한 인생이요, 복음 놓친 지 한참 되었으니까, 불신앙을 넘어서 이미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사람은 복음 놓친 지 한참 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복음 들고 여기에 뛰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살리잖아요. 그래야만 그 인생을 건져내잖아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로 뛰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직접 뛰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줄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신앙의 본질이고, 그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의 비밀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언약적 이유를 정말 찾아야 된다. 언약적인 이유. 여러분, 정말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언약적인 이유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른 이유 말고요, 언약적 이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충만, 소망, 사랑 충만해져 갈수록 명쾌하게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목회자, 우리 교회, 여기에 대한 언약적인 이유, 왜 우리는 그래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이 1강 때 이 메시지를,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한 언약적인 이유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언약적인 이유를, 나에 대한 담임 목사에 대한 언약적인 이유를 잘 찾아야 될 것인데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 대한,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 대한,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렘넌트들에 대한 제가 언약적인 이유를 저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원내스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대한 언약적인 이유가 나도 발견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되죠. 정말 우리가 정체성이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 이거면 끝이 아닙니다. 믿음 충만하면 혼자는 살아남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무너집니다. 믿음 충만으로 버티고 있으면요, 무너져요. 언젠가는 불신앙의 이 굴레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 드디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드디어 나와 새롭게 관계를 맺은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이 눈을 떠야만 드디어 거기에서 기도가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 인도가 시작되어지고,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참된 사랑의 수고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여정으로 이어져 갈 때 언약적인 이유가 하나하나 명쾌하게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은이 때문에라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가 알기로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 잘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로마서를 이렇게 지금까지
정리해 오게 하시고 말씀의 여정을 따라오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복이라고 했는데, 그 복을 가져가야 되는데 때로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표 따라 다르니까 우리는 소망 가지고 인내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이를 우리가 채워나가는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 없는 자를 우리가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를 돕고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사이에 일어나야 될 일이 뭘까요? 그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 있는 자들이 사랑함으로 섬겨주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밤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린아이 믿음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소망을 갖고 헌신할 수 있는, 정말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참된 전도자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 복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요,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원수된 자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죽은 자인 것을 알 수 없는, 우리는 마귀에게 잡힌 자요 진노의 자녀로 우리의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의 소망 속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만나고 그들을 축복해야 되지만 그들에게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이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흐름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하나님, 저희들이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진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인내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배우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진실하심과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살려내고 손으로 모든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참 사랑의 수고와 헌신하고 바라고 믿고 정말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헌신의 사람들,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희락으로 하나님이여 그 안에 주시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자 정말로 사랑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자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제는 생명 가운데로 옮겨지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이 주신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버려진 자, 무너진 자, 죽어있는 자, 저주 가운데 있는 자, 본질상 진노의 잔으로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 하나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하나님, 정말로 상처받고 불신앙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 앞에
정말 남은 자가 무엇인지 순례자 정복자의 그 여정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